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그 주변국들과 싸워 승리하며 안정과 평화를 찾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정을 찾고 다윗이 이제 지난주 9장에서 무비보셋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기,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정말 볼품없는 패가한 집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 사울 가문의 무비보셋을 이렇게 가문이 상속받을 수 있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왕의 아들과 같은 이제 신분으로 대우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푸는 헤세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언약을 기억하여 헤세드를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우선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서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며 그 언약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헤세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언약적 사랑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맺은 그 언약과 서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헤세드를 행하는 이 헤세드는 단지 이 교회 안에서 언약적 관계에 있는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와 사랑은 교회를 넘어서서 또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인 한운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하스였는데 나하스가 죽고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되죠. 2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를 베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헤세드는 왜 베푸냐면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나도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헤세드를 베풀었는지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나하스가 자신에게 아마 도망 다니고 그랬을 때 받았던 도움이겠죠. 그때 은총을 베푼 것을 기억하고 자기 또한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들의 신하를 보내죠.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죠.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이방 암몬은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니까 다윗이 보낸 이 신하들을 보고 왜 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을까? 이런 생각들과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3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그 나하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문을 보낸 건데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다윗은 정말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으로 간 건데 어떤 의도로 파악을 하냐면 이들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조문만 하는 게 아니라 길은 어떻게 되어 있고 방어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가지고 나중에 전쟁을 치를 때에 자기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곧 왕이 된 한운이 딱 들어봤을 때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나쁜 의도로 해석을 했고요. 그 나쁜 의도로 해석한 것을 그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한운의 관리들 또 한운이 다윗의 의도를 나쁘게 파악한 것, 악하게 파악한 것, 이것을 꼭 나쁘게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갔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왔을 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왔을까 의혹을 가지고 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 의혹을 완전히 잘못 파악을 해서 어떤 정치적 결정들을 이렇게 빠르게 해버린다는 거는요, 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누가 피해를 보냐면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뭐 의혹이 있다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뭐 중요한 시설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4절에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깎다는 얘기는 이게 아마 이 반을 깎지 않았을까. 수염을 길러왔는데 반만. 되게 이제 우스운 모양을 만들게 한 거죠. 그리고 수염을 절반만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이게 뭐냐면 이제 뒤에 엉덩이가 보일 때가 거의 이제 발목까지 넘는 이제 그 치마 같은 두루마기 같은 뭐 이런 걸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를 툭툭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보이는 것까지 이게 자른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다 우습게 만든 거죠. 앞은 수염이 절반만 이제 나 있는 거고, 지금 수염 기르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좀 있었으면 좀 샘플링을 하면은 얼마나 우스운 모습인지 좀 볼 수 있어요. 자르고 뒤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그러니까 당시에 발목까지 다 가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게 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고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수치심, 모열감, 모욕감 이런 것들을 모멸감 이런 것들을 이제 느꼈어요.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는데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모멸감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운이 좀 이렇게 미숙한 왕이다. 뭐 그래서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전쟁을 하기 위한 선전포고와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나를 속였고 뭐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는 건데, 이런 모욕감을 주는 것을 통해서 한우는 처음부터 이 전쟁과 싸움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자신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을 보냈다는 거는요. 그래서 자신들 또한 전쟁을 위해서 기선을 제압하겠다. 아마 이제 그들이 모열감을 느꼈을 때 암몬 자손들은 막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그리고 이제 막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한운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운이 자기의 힘을 이렇게 보여주고 가시하는구나. 근데 이 자기 힘을 가시하는 방식이 되게 우스운 방식이에요. 이거는 거의 학교 폭력 수준 같은, 애들이 그렇죠, 막 이렇게 수염 깎고 막 옷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 나쁜 행동들이죠. 나쁜 행동인데 되게 유치한 행동인 거예요. 뭐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상대방에게 큰 모멸감과 수치감을 주면서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곧 전쟁이 시작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그러니까 딱 이거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우는요, 아마도 본인이 다윗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데 6절을 보니까요, 사람을 보내서 벳르홈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과 그 다음에 마가와 사람들 1,000명과 그 다음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33,000명이나 고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뿐이 아니라 또 누가 도와줍니까? 그 누구죠? 하닷 에셀 또한 그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을 연합해서 다윗과 맞서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뭐냐면 다윗은 누구에게? 한온에게, 암몬 자손들에게 헷세드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헷세드를 거절하고 거부한 거예요. 헷세드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전면적인 전쟁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게 이제 헷세드를 전하고 헷세드를 베풀고 헷세드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큰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7절에 보니까 다윗도 듣고 요압과 용사 온 무리를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12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말인데요, 요압이 아비에사와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은 성이 지키고 있고 뒤에 들에는 또 아람 사람들이 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이 나누어서 그걸 맞서고 있는 건데, 각계격파를 당할 수도 있고 포위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아주 강력해 보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읍들을 지켜야 하니까 우리 담대히 싸우자. 그러면서 무엇을 의지하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맞서야 되는지 이런 좀 원리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요압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전략을 세워서 그들과 맞섭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의지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성, 자기의 노력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나는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일하시고 행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의도와 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은 변화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도망가죠. 딱 대치하고 있다가 전쟁이 벌어지니까 도망갑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이제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헤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과 소박이 그들이 거느리라.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도망간 다음에 다시 전력을 재정비해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 또한 다윗이 크게 승리합니다. 15절 18절에 보니까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었다. 이게 이제 결말이에요. 다윗은 헤세드를 행하려고 했고 그 헤세드를 거절하고 거부하며 다윗과 전면적인 전쟁을 펼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 다윗은 승리하였고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9절 보니까요.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하닷 에셀이 좀 이렇게 세력과 이런 것들이 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밑에 속해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서 어떻게 하자면 이스라엘과 화친합니다. 이제 뭐냐면 그 전까지 누구에게 속해 있었냐면 하닷 에셀에게 속해서 있었던 국가들, 도시 국가들이, 부족 국가들이, 작은 국가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화친을 하냐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이게 이러면서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화친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샬롬은 무슨 뜻인지 알죠?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헤세드를 행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을까요? 바로 샬롬을 위해서 베풀려고 했죠. 근데 그 샬롬을 그들이 그 해친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그 헤세드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샬롬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샬롬을 거절하고 거부한 결과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이 없음,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하닷 에셀의 그 패함을 보고선 다윗과 화친을 하며 샬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화친하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섬긴다는 단어는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노동한다, 복종한다라고 섬기다, 노동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종이 주인을 섬기거나 백성이 왕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의 통치하에 놓이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섬긴다는 것은요. 다윗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다윗과 화친을 하고 다윗이 베푸는 이제 그 통치하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와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서 묘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는요, 그동안까지 세상 왕이었던 하닷 에셀을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평안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의 통치에 순복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들은 그 다윗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맞서 싸우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다윗과 화친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 평안과 그 샬롬과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방 민족이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했을까? 그들에게 유익했을 것입니다. 하닷 에셀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한 그 평화로운 통치 가운데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국의 번영과 평화, 안정,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10장의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다윗은 헤세드를 베풀려고 했고
한우는 그 헷세들을 거절했고, 헷세들을 거절하며 그 헷세들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헷세들을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과 화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암몬과 하닷 에셀 쪽으로 사람들이 쫙 모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항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리고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또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화친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일부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 생명을 잃었고 평화가 깨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베푸실 그 헷세들을 경험했을 때 정말 이렇게 아비규환과 같은 참혹한 실상을 거친 다음에 이 화친과 이 섬김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것처럼 성도도 세상의 헷세들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헷세들을 기억했잖아요. 나하스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이방 왕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와 친절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에 대하여 헷세들을 행하며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헷세들. 그런데 이제 성도가 세상에 행해야 될, 베풀어야 될 헷세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며 어떻게 헷세들을 베풀어야 할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잘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거는요, 많은 경우 우리가 받은 만큼 그냥 주는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정도,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친절과 호의를 베푸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헷세들을 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헷세들을 전한다. 하나님의 헷세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적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헷세드이며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헷세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헷세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헷세들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헷세드가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힘있게 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헷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헷세드를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헷세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물론 우리가 단순히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을 거절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헷세들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보였던 그 언약적 사랑, 이걸 헷세드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언약적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때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하거나 보여줄 때 또 거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을 넘어서서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우리의 수염의 절반을 자르거나 엉덩이까지 옷을 찢는 그런 모멸감을 주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때문에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수치심을 주는 그런 언사와 언행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더 극심한 박해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햇새들을 전할 때, 이 언약의 신실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왜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일까? 그죠? 왜 거절할까? 그것은 첫째는 그 하나님의 햇새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려면 자기의 삶이 죄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악한 죄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감각들,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느끼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문제는요, 죄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라임은 큰 문제이지만 신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죄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죄를 가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가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지 못했을 때, 무엇인가를 성취 못했을 때,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 이루지 못했고,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못했고, 무엇인가를 누리지 못한 상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보십시오. 그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면은요, 육체의 일, 그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옛사람,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옛사람, 죄악된 모습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다 요거는 이제 우상숭배, 요 네 가지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오늘날 이 성적인 타락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뭡니까?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싸워 나가는 거. 자기 사람을 모으고 누군가를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누군가의 이룬 것들을 깎아내리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원수를 맺고 분쟁을 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디서 등장을 하는 거냐면, 내가 행복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존투구의 양상으로 서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죄악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대는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햇새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돈이 있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열심히 일을 하거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것,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내가 지금 이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의 삶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 왜? 죄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결과 발생한 우리의 삶의 모습, 교회적 삶의 모습에 대해 말을 해줘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며 또 새로운 경험들을, 신선한 경험들을 하며 그리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것.
또 소소한, 어떤 분들은 소소한 재미를 추구하는 것, 뭐 그렇게까지 뭐 거창하게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주말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어디에 기인하는 거냐면 자아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는데, 이것으로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헤세드를 전할 때 이 거절은요,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개인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돈이 최고야.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람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들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은요, 세상이 만들어내고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에 맞서는 세속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엄청난 양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과 그 사상에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 세속 문화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세대를 말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세상이 더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는 세상은요, 대단히 약해 보여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보다 그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더 강력한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관을요, SNS나 뭐 이런 것들을,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속 세계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것을 동경하고 그런 삶을 은연중에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삶에 기쁨이 있을 거야,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햇세대를 끊임없이 전하며 말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때 이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세상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다윗이 암몬과 싸웠듯이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인 전투예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영적 전투하면 또 나오는 본문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한번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앞부분엔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열된 자아들, 각각의 자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되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분열되어 서로 다투며 싸우며 살던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사이에 있었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다,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 안에서 피차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제 한 몸된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막 자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떻게 살 것인지, 부모 자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 쭉쭉쭉 나와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악한 사탄 마귀는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신자들을,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막 이렇게 주님께서 건져내신 우리를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혹하고 속일 수 있어요. 미혹하고 속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복된 자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못 보게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인생의 가치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야. 야, 네가 이걸 가지면, 여기를 가면, 이걸 먹으면, 이걸 소유하면 너 그래야 네 인생이 행복한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사탄을.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이 이 세속의 문화들을 장악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시야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막 향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자들은요, 그 세속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 세속의 풍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뚫고선 나와가지고 줄날 딱 앉아가지고 다시 이 막 가려져 있는 돈, 성공, 명예, 뭐 이런 추구, 막 이런 것들을 가려져 있는 것들을 시야를 이렇게 거두어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이렇게 목도하는 거예요. 목도하는 거.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그 뚫어내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복음을 듣는다는 거 있잖아요. 매일 복음을 듣는다는 거는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을 펴고 복음을 보고 다시 뭐 이렇게 복음의 기초라든지 십자가 편이라든지 또 이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다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요 계속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노출해줘요. 이 정도 봤으면 질릴 만도 한데 계속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요 계속 보고 또 더 강화되게 보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옛사람의 습성에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 자극하는 거죠. 근데 새 사람인 우리는요 무엇을 봤을 때 다시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깨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기초를 정말 이렇게 수백 번 가르쳤으면 과장일까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 수십 번으로 합시다. 수십 번 가르쳤어요. 1년에도 몇 번씩 이제 다시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때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힘과 기쁨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내 인생에 강력한 힘,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준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 다시 봐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에 다시 보면 다시 볼수록 그 은혜의 깊이가 더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보는 거예요. 보면은요 어떻게 싸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의 목록이 14, 15, 16이 나오죠. 17절까지 나오죠. 다 뭘 얘기하냐면 진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후심경,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이 다 뭐와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복음과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과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비는요, 그러니까 보호 장비, 방어용 장비들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공격용 무기는 뭐냐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방어가 되게 중요해요. 방어하고 17절에 보면은 검이 있어요. 이 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싸워 나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요, 곧 넘어질 거예요. 어쩌면 그 상태를요, 그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일하는 것들을 더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시시해 보입니다. 근데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들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삶에 큰 문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위기가 언제 오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무장할 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여겨진다. 그 말씀 뭐 또 들어봤자 그 말씀이 그 얘기가 그 얘기지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뭐 공격이 아니라 뭐 방어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만 말씀의 부재를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밖에 어렵고 뭐 정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어려워졌을 때 말씀을 잘 듣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뭐 말씀에 듣는 자리를 잘 나온다든지 더 애를 쓴다든지 정말 자기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빨리 그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번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게 영적인 파도 이런 계속 몰려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우리가 잘 될 때 있잖아요. 뭐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도 다니는데요, 교회도 나오고 있어. 근데 뭔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보다는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한다고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막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요, 얘기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배우고 있으면 뭔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가만히 앉아 배우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엉덩이에 조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근데 기쁘고 즐거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야. 누군가를 막 이렇게 움직여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무장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약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도 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유력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유력한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너무나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 나아갈 때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냐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힘차게 세상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경우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점점 약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원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 세상과 맞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죠. 회피하죠. 그러면서 내가 더 힘을 기르면, 내가 더 유명해지며, 내가 더 성공하며 그때 가서 세상과 한번 싸워보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싸울 수 없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제 싸우는 것도요, 이제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 병사들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온몸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이렇게 이제 무장을 하죠. 그리고 창 하나를 들고 방패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오하이어를 지켜가지고 그 빈틈없이 쫙 막아요. 그리고 화살이 앞으로 나가는 앞에서 막고 이러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쫙 막아요. 이게 이제 그 오하이어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 이것이 그 당시 싸우던 전투의 방법이었어요. 서로가 어깨를 맞대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전투의 방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대해서 되게 강조했는데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또 말씀 많이 들으면 싸울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 보면 한 몸이다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함께 세상과 맞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싸워 나가야 되는데, 싸울 때 성도가 세상과 싸우는 목표가 있습니다. 다 섬멸해 버리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오늘도 나가서 친구들과 막 이렇게 논쟁이 붙었고, 뭐 옛날에는 이렇게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막 주눅 들어 있었는데 딱 가가지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접한 논리를 다 깨트려주고 나는 이겼어. 이거는, 이런 방식은요, 그들의 수염을 깎는 거고 그들 엉덩이를 드러내는 방식인 거예요. 모욕감과 모멸감을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는요, 샬롬과 아바르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싸워 나가며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부르는 거예요. 치열하게 진리를 놓고 싸우면서도요, 우리의 싸움의 목표는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핫세들을 경험하여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동일한 권위를 가진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과 마찰을 피하면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세상으로부터는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방식은요, 정말 치열한 전투 끝에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 샬롬과 평화는요, 치열한 전투 끝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홀로 싸워 나간다라고 한다면요,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방식들이 홀로 나아가 세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말씀 안에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그 안에서 싸우며 전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하게, 친절하게, 호의를 베푸며 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섬김을, 하나님을 통치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진리의 문제에서는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장을 바꿔봐라, 직장의 문화를 바꿔봐라 라고 한다면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일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뭔가 몇 가지는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있는 동안은. 근데 내가 가면 또 그 자리에 누가 오면 또 그런 모습들로 예전에 그런 모습들로 반복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세상은 잘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여러분,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과 홍콩은 이제 한 국가 안에 있었죠, 오랫동안. 그렇죠? 근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홍콩은요, 중국과 가장 극명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나라 안에 있는데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져 가지고 100년간 영국의 통치를 받으며 중국과는 완전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으셔서 이 세상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교회를 세상 속에 두었어요. 세상 속에 두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요, 중국의 홍콩처럼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독특한 문화를 가진,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보여내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대한사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비판하기는 쉬워요. 참 세상은 부정하고 더럽고 악하고 뭐하다라고 비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대안사회를 세우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부르셔서 이 안에 두신 거는 우리가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대안사회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안사회로 존재할 때 교회는요, 세상과 대항하며 살아갈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치열하게 맞서며 살아갈 거예요.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EDL 했잖아요. EDL. 박은우, EDL 잘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네, 잘 배웠어요. 뭘 배웠는지 물어보는 건 우리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웠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배우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막 심화 세계관도 배우고 하면서 세상은 어떤 가치관에 속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지금부터 배우면서 뭐냐면 그냥 안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대한 사회의 모습들을 갖춰가기 위해서, 그리고 대항 사회로서 세상과 힘있게 맞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들이 보이냐면 교회가 대조의 역할을 해요.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 또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친해지고 싶어서, 화친하고 싶어서 세상의 방식들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차피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서 교회도 똑같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되게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똑같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고? 이거는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대조 사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죠? 세상이 악해, 부정해, 세상은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몰라, 막 치닫고 있는데 이 세상 안에서 선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교회가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살아가는, 세상과 대응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까 이제 본문을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있었냐면 우리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이 세우신 성읍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교회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읍과 같은 모습들, 정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낼 수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공동체로서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요, 말씀에 비추어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 세계관을 이렇게 가르치며 대항할 수 있는 힘들을 길러 나가게 하는 것, 이것들이 다 이런 일환에서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도 너무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이 세속의 문화에서 숨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겁니다. 이런 딱 공동체가 세워졌어. 그러면요, 세상에 좀 더 힘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떻게 다르구나, 무엇이 더 강력하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요. 그리고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교회가 힘써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고 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건 매우 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선교지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항상 비신자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복음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어떤 곳이지?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도 돼? 이 복음이 진짜야? 진리가 맞아?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있고,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설교 나눔을 하고 이렇게 나눔 시간들이죠. 이 나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설명하고 돕고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럼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단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나누는 삶, 말씀을 나누는 삶을 진짜 기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이런 얘기들을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전하고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가르치세요. 몇몇을 모아서 가르치세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들이 또 복음을 잘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불신자들을 만날 거예요. 또 그들을 잘 가르치세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살아가도록 초청하는 게 전도라고 할 수 있죠. 전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공동체가 어딥니까? 교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나누며 막 섬기며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랬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길을 가다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좋은 교회를 만나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한 명을요 교회적 존재로 초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 그럼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사람을 모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막 많이 모으지만 그 안에선 복음이 잘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양육되지 않아. 그럼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왜냐면 복음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좋으니까, 또 이렇게 이 분위기와 문화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교회 안에 좀 많이 흐르고 있어서,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의 이 선교 사명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이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를 세우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는, 지금까지 목회자를 돕는 사역들을 해오고 있잖아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목회자가 말씀에 굳게 서고 성도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먹이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들을 BLF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한 발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힘이 모이고 쌓일 때, 그런 목회자들을 도와서 목회자들이 이 개척하고 하는 환경들이 쉽지 않은 환경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좀 뚫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회자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라도록 돕는 사역들을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헬세들을 전하고 헬세들을 통해서 정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샬롬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나가는 목표이자 이유다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헷세들을 행합시다. 하나님의 헷세들을 전합시다. 이때 교회로 존재하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수단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어딨어라고 이야기할 때, 야 그게 말이 돼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교회가 있다. 너무 약해요. 그런 교회가 많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교회로 존재하며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힘쓰는 것. 그리고 영적인 전투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함께 싸워 나가는 겁니다. 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헬프를 요청하십시오. 내가 전열에서 이탈된 건 아닌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임을,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고 또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 이거 대단하고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대번에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런 가정을 이루고 애를 써보십시오. 대번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냄새와 우리가 피어내는 향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햇새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헷세들을 전하는 삶이다. 이상 끝.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